오늘 본문은 4대 교회에 보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저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약 동남쪽으로 약 50여 킬로 떨어져 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이 4대라는 지방은 무역의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에 걸맞게 이제 상업적인 활동 또 경제적인 활동이 매우 활발했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그때 당시에 거의 모든 도회지들이 그러했듯이 이제 각양의 우상 숭배와 또 황제 숭배가 넘쳐났었던 그런 도유지였어요. 이 도시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도 그 인근에 있던 그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세워졌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편지도 1차적으로는 이제 4대 교회에 보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편지입니다만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곧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편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이 편지는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당부이시요 또 권고이시요 또 한편으로는 책망의 말씀이요 경고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에서 이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바로 여러분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 또 기도도 드리고 또 때로는 봉사도 행하는 이런 모든 모습 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곧 생명이 없는 자로서 아직도 사단에게 매여 있는, 곧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함을 받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또한 이와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또 때로는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봉사도 드리는 그러한 모습 등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자들인 것 같은데, 가만 그 행위와 그 삶과 그 말투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들여다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직도 사단에게 매여 있는, 아직도 여전히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마치 생명이 없는 죽은 자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곧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아직도 여전히 죽은 자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기도도 행하고 봉사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교회를 떠나서 그 밖에 나가서 그 행하는 그 모습들을 갖다가 들여다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조금 더 변화를 받지 못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마치 생명이 없는 자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치관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생각,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아니면은 또 말투라든지 행위라든지 그 삶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전히 그 사단에게 매여 있는 듯한, 여전히 아직도 그 사망 가운데, 그 사망의 영역 가운데 그렇게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그 이름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행하면서도 이제 이 교회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 마치 죽은 자처럼, 마치 생명이 없는 자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껏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또 온갖 방탕과 쾌락과 유혹을 쫓아서 또 그 삶 속에서 늘 누구를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그래서 여기를 가도 다투고 저기를 가도 다투고 온갖 쌈박질을 갖다가 일삼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직 돈을 갖다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조금도 의식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면서 그 저울론을 갖다가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온갖 안 좋은 재료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그 재료를 갖다가 속이고 또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서 만들어내서 오직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갖다가 짓밟고 빼앗고 위협하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죽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곧 사단에 매여있는 그러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조금도 용서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조금도 배려해 줄지를 모르고 오직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자기 자신 이것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그냥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절대로 양보를 해주지 못하는, 또 자신이 하나를 손해를 봤으면 10배로 되갚아 줘야만이 그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영원히 그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이 참으로 짧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오직 이 땅의 것에만 모든 가치와 모든 소망과 모든 목적을 갖다가 두고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돈, 저녁에도 돈, 잠을 자면서도 돈 하면서 오직 그 명예, 권력,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오직 생각하는 것이 하루 종일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더 좋은 고급스러운 차, 명품 등을 갖다가 탐하고 또 탐내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한계시록 3장 2절에도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갖다가 너희들의 그 모든 행위들을 갖다가 지켜보고 또 살펴보니까 어쩌면 너희들 가운데서 단 하나도 온전한 것을 갖다가 찾을 수가 없냐 하고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그 모든 행위라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모자라고 곰팡이가 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악취가 진동을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사회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숨기고서 마치
간첩적으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정체를 갖다가 숨기면서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건대 아마도 이 4대 교회, 이 교회 안에도 이제 이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시인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시인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갖다가 숨기면서 그와 같이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처럼 오늘날에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시인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조금도 증거하지를 못하고 조금도 나타내지를 못하고 조금도 눕히지를 못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숨기면서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숨기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온갖 불이익과 온갖 손해를 갖다가 혹 당할지도 몰라가지고 또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그 마음 놓고 죄를 짓지 못할까 봐서 마음 놓고 활락가를 갖다가 뛰어다니고 놀지를 못할까 봐서 술을 먹지 못할까 봐서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 어디를 가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그냥 그 입을 굳게 꼭 닫아버리고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은 마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사단에 매여 있어서 죽어버린 것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신과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욕이라도 할 것 같으면은 그때는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들통날까 봐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욕하는 것보다도 더 몇 배로 우리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맞장구를 쳐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처럼 비록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처방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4대 교인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죽은 자였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4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이 구절로 봤을 때 아마도 이때 당시 이 4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나약해지고 심히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타성에 젖어버린,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거의 다 죽어가게 된, 거의 다 고갈되어 버려진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이 나약하고 이 죽어버린 믿음은 고스란히 그 생각과 그 가치관과 그 말과 그 행위와 그 삶을 통해서 이제 비실비실하는 모습으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곧 이들의 이러한 믿음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리켜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우리가 그 남은 바 죽게 된 거, 바로 그 믿음을 갖다가 굳게 하고 또 강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굳게 하고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것은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니시라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와 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고지 곧대로 다 믿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 갖다가 다 받아들이고 이를 갖다가 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대신 다 갚아주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 보좌 이 우편에 앉으신 그러하신 분이셔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굳게 하고 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다가 굳게 하고 이러한 믿음을 갖다가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을 갖다가 굳게 하고 이러한 믿음을 갖다가 강하게 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죽은 자로다 바로 이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믿는다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 믿어 나도 믿는다니까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와 그 삶을 통해서 그냥 낱낱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마련인 거예요.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사고의 그 변화를 갖다가 늘 나타내고 늘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늘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믿음이 강해지고 매일 믿음이 굳어지고 또 굳어지면은 그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인생이 날마다 변화되어져가 그 인생이 날마다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못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삶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시면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돼요. 아니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또 믿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과 높임과 그 사랑과 경배,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갖다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점점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를 또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또 굳건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으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고 인식함으로 해서 또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는 것으로 해서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해서 나타나게 마련인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으로서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상이요.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지금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그냥 온전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냥 다 쓰러져 가고 다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자꾸 흔들려 자꾸 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아요. 또 어느 날 자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같아요. 또 어느 날은 천국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은 천국이 없는 것도 같이, 이와 같이 그 믿음이 온전하지를 못하고 그 믿음이 굳지를 못하면은 늘 그 삶 속에서 흔들리는, 늘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들의 이러한 삶은 그 믿음이 흔들리는 대로 그 삶 또한 흔들리는 모습으로서, 그 믿음이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서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사단의 메인 자처럼, 마치 죽은 자처럼 그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굳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본래 이 사대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 보건대 이 말씀은 이 사대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사대교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는 것을 그다지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다지 생각지 아니하고 그다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대 교인들을 향해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가 되셔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써 주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이를 갖다가 기억을 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것도 도적이 불시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오시리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또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자녀답게 그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우리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또 의식을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 어떤 집에 도둑이 이와 같이 드는 것을 보면은 그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불시에 갑작스럽게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집주인이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있었을 때에, 그 집주인이 전혀 의식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불시에 그렇게 도적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지 뭐 도적이 어느 날 내가 너네 집에 맨날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너네 집 훔치러 가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이렇게 하고 몰래 그렇게 숨어드는 그런 도적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 재림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아니하고 있었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살아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저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부터 단 1시간 뒤일 수도 있어요. 또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몇 분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그 언제가 되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수도 있으시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늘 깨어 있어서 그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있으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불과 몇 시간 뒤에 임하신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분 뒤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고 한다면 어찌 내가 죄를 갖다가 내 짓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찌 내 죄악된 이런 욕망과 쾌락과 방탕 가운데 내 몸을 갖다가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찌 이 세상 것에 목을 매어서 오직 이 땅에 있다만 소망과 그 목표와 목적을 두고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몇 분 뒤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 하늘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실 수도 있으신 그런 마당에 어찌 오직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직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늘 발버둥을 치고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싸우고 다투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언제든지 당장 임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 내가 내 원수를 향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배려하지 못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몇 시간 뒤에 아니면 별과 몇 분 뒤에 임하실 수도 있다는 바로 이와 같은 경각심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참으로도 그러한 사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절제하고 또 절제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그를 갖다가 지키고자 그를 갖다가 그와 같이 살아가고자 그와 같이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그와 같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여기에서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우리 죄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질시심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복된 상태, 너무나도 그 영화로운 상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곧 진짜 믿음, 곧 굳은 믿음,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그 모든 삶 속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언제든지 임할 수가 있으시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믿음을 갖다가 어찌 보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책망을 하고 있는 그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이러한 사람들은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록 100%는 아니지만 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와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면은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참으로 자신의 그 연약함과 완약함과 그 폐역함들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오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또 넘어지고 또 자빠졌습니다 하면서 이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쳐주시고 씻어주실 것을 그 눈물로써 호소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이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그 자녀와 함께 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 그 자녀를 갖다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필요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면서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그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다니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나와 함께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내 모든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다 응답해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늘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영광입니까? 또한 이것뿐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에서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 할 수도 없고 또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갖다가 늘 미워하고 늘 공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를 못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몰입을 하게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도 자기 유익, 자기 욕망, 자기 탐심 가운데 빠져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더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더라. 늘 회방을 하고 늘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염려를 갖다가 불러일으킵니다. 근심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리고 또 그 심령 가운데 더러운 욕망, 더러운 욕심들을 갖다가 늘 갖다가 불어넣고 또 불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다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그런데 이런 사단의 공격과 미혹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는 늘 언제나 그 믿음을 갖다가 끝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을 갖다가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몇 그러한 자들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그 보상으로서 반드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흰 옷을 입고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흰옷이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다고요?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 천국에서의 너무나도 복된 상태, 저 천국에서의 너무나도 영화로운 상태,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상징을 해요.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모습으로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닮는 그 거룩하기만 신령한 모습으로 그와 같이 영원히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또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늘 깨어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그것도 그냥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도적처럼 불시에 갑자기
갑작스럽게 오실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